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규례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경계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위증죄는 얼마나 큰 죄인가요? 고대 사회에서 토지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지적도나 등기 제도로 가능했나요? 아니면 자기 소유의 땅을 표시하는 경계표를 가지고 있었나요? 등기 제도와 경계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총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나요?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3개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도피성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만들어야 할 도피성에 관한 언급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상하게 한 자들이 복수를 피하여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 피하여 있게 한 인권을 중시하는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나요?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나요? 신명기 19장 4절에서 7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가 피하여 숨을지라도 잡아내어 벌을 벗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악용되면 큰 폐단이 됩니다. 악한 살인자들이 다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사회적 혼란이 오고 말 것입니다. 장로들의 재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살인자들은 아무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피성은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 토지의 보존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지적도나 등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을 표시하는 경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계표는 아마도 돌 무더기를 쌓고 소유자의 이름을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8째 계명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째 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토지의 등기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에서는 경계표, 곧 지게석 같은 것이 땅의 소유를 구분시켜준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10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경계표란 토지 등기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전답이나 택지의 구획 또는 행정구역 등을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글을 새겨 세워놓은 돌, 곧 남의 토지를 사기 혹은 강탈하는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데, 근대 법치국가는 성립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가 은연중에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10계명 중 제8계명과 10계명을 어기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이방 국가에서도 경계표, 지게석은 극히 존중되어 그 임의의 이동을 엄히 금지시켰는데, 후일 로마 제국은 그러한 범법 행위를 자행한 자에 대해서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경계표란 경계를 표하기 위해 세운 돌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의 경계는 소유주의 신원을 새긴 돌을 세워 구별했습니다. 경계석은 소유주의 토지를 획득하고 상실할 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세운 수피트 높이의 돌을 아카드어로는 쿠두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경계석을 비밀리에 또는 강제로 옮기는 것은 사기와 도적질에 해당되었습니다. 왕이 하사한 토지의 경계도 그 표로 표시했습니다. 곧 가나안 땅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땅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단순히 토지를 몰래 훔치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토지는 삶의 유일한 유지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표의 이동은 그 땅 주인의 생계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경계표의 이동 금지 교훈을 살인죄를 다루는 문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부자와 강한 자가 가난한 자의 재산을 사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서 이 행위는 범죄자가 재판을 통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행하는 범죄 목록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본문 바로 다음에 거짓 증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탐욕을 부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당하게 사치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요, 살인죄와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 얻은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19장의 세 번째 부분은 증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확정하려면 최소한 몇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까?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결론입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상하게 한 자들이 복수를 피하여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 피하여 있게 한 인권을 중시하는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그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지적도나 등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을 표시하는 경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지 말라는 8째 계명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째 계명을 범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세 번째, 위증죄가 발각되면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들 중에서 악을 제했습니다. 즉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